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밥을 먹을 때마다 국물까지 깨끗하게 설거지할 게 없도록 해서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밥이 정말 맛있으니까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음식물 볼 때마다 북한의 어린이, 아프리카의 굶주려서 못 먹는 아이들 생각해보면은 정말 깨끗하게 먹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요, 정말로 우리 북한 어린이나 그리고 아프리카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밥이나 우리 여러분 집에서도 정말로 전략하면서 깨끗하게 먹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 새벽기도 때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살아가면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묵상하고 또 계속 묵상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37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소제목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그 행위, 그리고 또 보면은 의인들의 그 삶, 서로 이게 비교하면서 악인들의 삶은 이렇고 의인들의 삶은 이렇는데, 그러면 우리 의인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어느 시대에나 그러하듯이 형통하는 악인이 있고 그리고 고통받는 의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 사람들 앞에 세상 가운데서 진실하게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성도 즉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삶과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악인의 삶과 그리고 의인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이 행동할 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은 벤 풀과 같아서 뜨거운 햇빛이 지나면 모두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은 풀을 베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풀을 베었을 때 그 풀이 과연 오래오래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시들어서 거름이 되거나 아니면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10편 30편은 저는 이 17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삶은 어떤 삶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잘 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그 행하는 삶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나도 저렇게 좀 잘 살아보면 좋겠다, 나도 좀 이렇게 풍조하게 살아보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된 것을 보면은 선을 행하는 것이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불의한 방법으로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3장에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행동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2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에서는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해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왔습니다. 시골에서 저희 집에 젖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젖소를 키우기 위해서 방학 되면은 여름 방학에 풀을 베러 가긴 합니다. 풀을 아무리 베어도 소들이 많기 때문에 금방 풀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 풀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메뚜기도 한철이다시피 겨울이 되면 언제 풀이 있으나처럼 풀이 없어집니다. 이것처럼 아무리 악인들이 해악자들이 잘 되어도 그들의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푸르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해악자들 그리고 악인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행동하는 날은 잠시뿐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스스로 많은 권세를 누리며 정말 영혼같이 잘 살처럼 생각되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날이 점점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불의한 방법, 악으로 부자가 됩니다. 악인은 소유가 많지만 그 마음에는 늘 염려가 되고 불안에 뜹니다. 어느 정말 부잣집을 한번 여러분 TV나 보면 어떻습니까? 경비원을 세우고 CCTV를 곳곳마다 세우고 그리고 사나운 개들을 키워서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강도가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며 자기들의 그 물질을 돈을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누가 가져갈까? 그런 늘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걱정 하지 않고 얼마나 편안하게 잠을 주무십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엄청난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짓기 위해서 온갖 동문서주하며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도 비록 돈이 없어도 비록 정말 좋은 곳에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악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꾸고도 갚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멸망한다고,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 더 많은 욕심을 채우려고 온갖 부정과 부패를 일삼습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기억납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지난날 이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1등 당첨이 되어 이제는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손을 씻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습관에 되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또다시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나쁜 버릇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에 욕심이 생겨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각이 되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악인들의 삶과 악인들의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삶은
의인들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는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온전한 자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온전한 자,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올바른 건전한 사람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온전한 자를 아신다고 한 것은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다윗처럼 온전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 친밀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그런 감당하는 자, 저는 이걸 온전한 자, 이것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건면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 우리 중지자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들과 서로 협력하고 합하는 그런 중직자가 선택되어져서 정말로 칭찬받고 하늘의 지혜를 받고 늘 기도하는 사람, 늘 전도하는 분, 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사는 그런 온전한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성도님들 거리가 멀어도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한다 생각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회 때 나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샘물교회 중재를 뽑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목사의 마음에 합하고 또 장로들과 성도들과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며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히는 이런 삶입니다. 은혜를 베푸고 구워주는 자라고 2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 이 은혜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있어서 도와주는 게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고한다, 사랑한다, 힘들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은혜를 베풀고, 이 은혜라는 게 바로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베풀고 기도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볼 때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 우리 성도를 볼 때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 우리 목사님 볼 때 은혜가 넘친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의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갈 길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은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바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통로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거나 여행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지도를 보고
그렇게 찾아가곤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이나 차에 내비게이션 앱이나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시간도 절약되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편에서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은유적으로 사용될 때 인생의 도리, 실제적으로 그 도리를 따라 살아간 발자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길이 존재한다고 해서 혹은 이 길을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 길을 정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인들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가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이고 매 순간 걸어가야 할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바로 오늘도 저는 10시 20분에 차량을 탑승하는데 차를 다 못 타서 12인승에 13명을 태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장로에 가실 때 좀 태워주십시오. 2번 태우고 3번 태우고 그렇게 합니다. 이 반은 바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기에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앉혀서 모시고 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세우신다고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아이들 넘어질 때 부모가 달려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혹시 무릎 다치지 않는가? 혹시 넘어져서 다른 곳에 다치지 않느냐? 걱정하면서 이렇게 세워줄 때는 기억이 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넘임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바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위해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넘어지는 의인을 바로 손으로 붙드신다. 저는 오늘 손으로 붙드신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손이라는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택, 능력, 친밀함, 보호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를 손을 잡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넘어진 사람은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진 자를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넘어진 자를 붙들어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목사님의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그네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사막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고 고달픈 길이었습니까? 한참 걸어가다가 엄청난 폭풍의 바람으로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풍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조금까지라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걸어갔는데 이제는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막의 길을 걸 때 발자국이 4개였는데 지금은 2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그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실망이 넘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순간에 주님이 나그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지. 정말 힘들고 폭풍으로 고통당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지금은 2발자국이란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폭풍 같던 힘든 일과 말할 수 없는 때로는 슬픔이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업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부모의 손은 비록 들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을 연약해 보이는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은 내 딸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 찬양 가사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쳤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때 우리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아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부부의 손은 약해서 때로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셔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붙드신다. 주님이 나와 딱 붙으신다.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으신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세우시고 힘을 부어달라고 주여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